살펴보는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흑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바닥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 추태가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 그것을 그냥 다 엑기스만 뽑아서 고발하고 있는 듯한 이스라엘의 흑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금송아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바알보올 사건이죠. 비느하스가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였던, 그리고 음란의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죽인 그런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다 모아서 시인이 이것을 마치 고발하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죄들이 곧 지금 우리의 죄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하고 되게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 시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잊어버린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좋은 것을 잊어버리겠죠. 나쁜 것을 잃어버리면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분노, 상처, 아픔 이런 건 사실은 잊고 혹은 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람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잊어야 될 거는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만 붙잡고 있는 게 우리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나를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또 주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을 아말렉 족속에게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리는 그들의 망각,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망각의 죄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불평거리, 원망거리에 빠져서 거기 속에서 마치 이 광야에서 다 죽을 양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노년의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억이 점점 감퇴되는 뭡니까? 치매죠. 치매는 제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도 보고 또 젊어서 치매가 오신 분도 보면 참 그 현재, 그러니까 가까운 기억부터 잊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옛날 기억이 이렇게 점점 감퇴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 이제 큰 아버님도 치매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참고로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계속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치매가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는데 또 제가 한번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신선한 충격을 이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치매가 왔는데도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고 말씀은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을 뚜렷이 하는 게 이게 육신의 기억이 사라지는 치매가 올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할 수도 있는 대상이겠구나를 제가 그분 통해서 좀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는 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죠. 당장 기억 혹은 뭐 옛날 기억,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사실 그러한 기억력이 우리에게 사라진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은 너무 또렷한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헤매면서 자신의 생애를 참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그들의 죄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다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큰 분노를 샀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죠.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으니까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레와 같은 음성이 그들 가운데 모두 다 들렸습니다. 그게 불과 40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만에 자기가 들었고 보았던 하나님 대신에 그냥 풀 뜯어먹는 소를 금딱지로 만들어 갖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견디지 못한 거죠. 분명히 올라갔어요. 40일을 지났으면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올라갔는데 저기서 어떻게 살아남아? 걔는 죽었어. 이러한 이제 자기 판단이 섰던 거죠. 그런 판단 끝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그러면서 아론을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했죠. 그리고 그 아론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조각칼을 꺼내서 금송아지를 조각하는 뭐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끝에 모세가 내려와서 사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서 되돌려 놓기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40일도 못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뭐 40일 기도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5일도 잘 안 오시는데 옛날엔 40일을 했어요. 40일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왜 40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성경에는 뭐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그러니까 그 40일을 넘긴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40일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 40일 기도, 40일 뭐 금식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내의 한계는 곧 믿음의 한계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한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배역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욕을 하지 못하는 게 참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죠. 뭐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참 너무 이렇게 힘들어진 것 같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채 일주일만 더 기다렸었으면 일이 다 해결됐는데 스스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르쳐버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좀 그러면 일찍 해주시지 굳이 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면서 시간을 그렇게 늦추고 또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실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굳이 40일을 그렇게 있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뭐 한 열흘 하고 내려오든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것을 여쭤보시려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니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듣고 싶은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터벌도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루하루 버티게 만드는 건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기도도 실패했고 믿음도 실패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그 기다리지 못함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배역으로 이 죄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잊었고 또한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에 대한 추태를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추태는 흑역사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사입니다. 나사. 여러분 이 나사에서 비롯된 말이 마사입니다. 마사. 마사를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여서 소위 말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겠냐 요 나중에 이제 무리바 사건하고도 연결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뭐하고 이게 뭐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반대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랬었을 때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삭을 뺏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이삭에 대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불신이에요. 불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적인 그 시험 끝에 어떻게 합니까? 불신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돼버리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 아시지만 바로 이 사건인데요. 우리의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진군을 해서 가나안에 이제 그 남쪽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저 땅이 좀 어떤지 보고 오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셔서 오케이 그러면은 한 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선발해라. 그래서 12명을 대표를 선발해서 가나안에 그 대표들을 보내죠. 그게 여러분 아시는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되게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또 반대 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안악자손도 있더라, 거인도 있더라, 그리고 성읍이 되게 견고하더라, 막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다는 거고,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사기꾼으로 몰아세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면은 이기지도 못하고 저 땅에서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중에 저주를 하고 돌을 들여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니네들이 말한 대로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엎드러지고 팔리고 또 너희들이 정말 광야에서 죽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나를 시험했다.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험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불신하고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들에게 더 이상 축복을 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요? 믿어야 복을 주죠.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는데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복을 부으면 그건 저주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죄 짓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이 말한 대로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세대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불신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높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닐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결국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이자 흑역사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능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못 기다리고 또 못 믿고 또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나쁜 본능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